네, 2020년 6월 13일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만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2주 전에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성령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빼고는 설명이 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생활 1일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령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 갖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책 읽는 모습 등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으신의 우러를 앙이라는 한자어로 쓰여집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믿고 받드는 일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 것인데 그 믿는 대상이 초월자, 절대자라는 것이고 그런 초월자, 절대자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경건히 여기고 자비, 사랑, 의뢰심 이러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생활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교회에 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예배 드리기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기에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시라도 기도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예배 드리기라는 형태가 생활에서만 나타나야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데 라고 여기가 있는데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가 오늘 더욱 말씀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35절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이전에도 고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논쟁도 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일장이 보통 일기처럼 하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마다 또는 절마다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루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1년
몇 년 이렇게 긴 시간이 적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연속적인 시간이 있고 불연속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 9장 35절 말씀과 그리고 그 전 34절까지의 내용의 시간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뒤로 쉬기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자신이 따라온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생각해본다면 그 사막지대, 이스라엘의 지역은 사막지대이죠. 햇빛은 엄청 세고 밤엔 추운 그런 힘든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그 날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7절, 3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는 땅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쓰여야 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니 땅 주인에게 일할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이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가 가서 일꾼이 되어라 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선포, 고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많다면 인간이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어차피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제자들에게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난 후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정작 제자들을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일꾼이 부족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굳이 구원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일꾼이 부족할 필요도 없는데 일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왜 일꾼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떠함도 결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구원에 동참케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게는 못하지만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고칠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럼 나는 뭐 하지? 나는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 그들이 뭐를 해야 될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저 바라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고치시네. 예수님이 가르치시네. 그렇구나. 이런 태도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그냥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저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두 가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둘째는 그 구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저 기도, 찬양, 말씀, 예배를 넘어서 삶에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이시라면 구원하는 것에 다른 이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전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이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해야 하고 그렇기에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저 받았기에 또한 다른 이에게 거저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예배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성령이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